그리고 그 교단장, 저희가 나사렛 교단, 필리핀과 마크로네시아를 담당하는 나사렛 교단장과 또 관계된 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분이 오는 것도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도착해서 10시가 넘어서 도착해서 식사를 그때 하고 그리고 12시가 넘도록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이제 지역 다시 나와서 또 일로일로 그다음에 바콜로드, 네그로드 지역 또 더 나가서 다시 마닐라 안티폴로 와서 또 다른 여러 교회를 함께 돌았습니다.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선교를 하고 나가아시아와 이제 이스라엘까지 선교하는 것이 제 이제 선교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가서 제가 교단장을 이제 앞에 놓고 제가 13일 동안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느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단기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 그걸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로 현지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학세미나를 하면서 몇 개 교회 집회하는 정도가 다였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제 직접 다니면서 제가 많은 것을 보았는데 필리핀의 거리에는 아이들도 많고 학생 청년이 정말 넘쳐납니다. 근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도 필리핀 교회도 고령화되고 있는 거였어요. 한국 교회처럼 말이죠.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교나 또 그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어린아이, 학생, 청년이 많은 거였거든요. 근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단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교단장 목표는 1000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단이 지금 한 500여 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교회가 다시 너무 고령화돼 가고 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를 세워도 의미가 있는데 다음 세대가 필리핀 교회도 없다. 너무 유수들이 없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교단적 차원에서 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들의 자질의 문제였습니다. 목회자들의 자질이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교육 선교도 이제 포함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직 목회자들에 대한 목회 대학원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마다 100여 명씩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필리핀은 원체 크잖아요. 섬이 7,000개가 넘으니까요. 근데 제가 가서 한 지역만 주로 담당했는데 모일 때 한 100여 명 모였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이제 굉장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의 목회자를 세우는 모습이 뭐냐면 교회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학교처럼 해서 거기서 졸업을 시켜갖고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고 모든 목회 질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안했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신학적으로 자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바른 신학이 세워지지 않으면 바른 목회가 되지 않고 바른 신학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거시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이제 감독으로 세워지면 D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독이 세워지면 목회를 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전념하도록.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남편 감독이 목회를 안 하니까 부인이 목회를 합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사모라는 이유 때문에 부인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심지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부인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분들도 성경학교 정도 출신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필리핀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유를 좀 했습니다. 그 교단에서 이제 저를 특별 자문 위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더 주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일정이 이제 여기 수업을 마치면 6월 1일 날 말레이시아로 들어가서 28일까지 동남아 선교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선교할 지역들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모든 풍습을 좀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필리핀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선교에 대한 전략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거할 숙소 문제도 이제 그쪽에서 물론 비용은 제가 지불하지만 선교사 숙소를 저에게 이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요.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재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아요.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교단 선교사 숙소인데 마침 거기 있었던 선교사가 보홀 DS로 가게 되고 한국 선교사인데요. DS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고 있던 타이밍이 딱 적당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단 안에 있는 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굿 페이스예요. 페이스 처치인데 그 교회는 아주 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가서 집회했던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전체적인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굉장히 열악해요. 다시 지어야 하는 형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일정이 마치면 7월 달에 대부분 일정이 마쳐질 거라 예상을 하고 8월 10일 날 이제 아주 선교사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다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 저희가 전도 319 이제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걸 마치고 나면 저희 교회에다가 제가 이제 사임을 얘기하고 후임 목회자가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저는 4월 말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로 제가 나와서 나머지 교회 행정적인 처리를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가고 또 7월 달에 학교 여러 가지 그걸 정리하고 또 7월 달에 이제 그 교단 괌에서 또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괌의 행사도 제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잠깐 다녀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0일 경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지금 그 필리핀에는 목회자 심령 부흥이 굉장히 필요해요. 목회자를 깨우는 일. 그래서 그 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일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 전국을 돌면서 각 지역별로 목회자들을 모아서 목회자를 깨우는 일을. 그분들은 찬양은 참 잘하는데 말씀에 대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깨우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 지금 추진하는 것이 뭐냐면 필리핀 목회자 부흥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부흥사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 동남아에는 부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목회자 영성 운동을 하면서 또 그걸 저희만이 할 수가 없으니까 현지 목회자들 중에 선택을 해갖고 약 25명 정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한국의 이 부흥사들을 좀 선택을 해서 약 한 일주일 좀 넘게 기간 거쳐서 와서 훈련을 좀 시키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금식도 좀 시키고 한 3일간 금식을 시키고 좀 이렇게도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금 제가 우리 또 부탁해서 우리 김인성 선교사님도 아는 데들도 있다고 해서 부탁을 좀 하고 이래저래 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회를 깨우고 목회자를 깨워서 동남아 선교를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말레이시아 사역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특히 코타키나발루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데, 코타키나발루에는 기독교인들이 제국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지만 기독교인들이 제국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유치원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다가 지금 기독교인 유치원을 세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숙사 그걸 좀 마련해서, 우리가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을 위한 어린이 유치원을 세워서 여기서 교육하도록,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해서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거여서 그것을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기도 후원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이것은 이제 기도 약속을 하기 위한,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위해서 두렵돈을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큰 부담 갖지 않고 기도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씩 하도록 하고요. 제가 느낀 점, 또 그들에게 건의했던 점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개인칠 목사님 그동안 2주 반을 필리핀 또 선교 갔다 오시며 앞으로 또 롱텀 사역을 계획하며 이제 또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먼저 앞서 주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이슬람권에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필리핀에 있는 많은 차세대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위한 귀한 목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